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연구 21번째 시간, 계시록 8장부터 11장에 있는 일곱 나팔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나팔을 마치고요. 사실은 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입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주 긴 삽입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곱 나팔의 사건을 요약해서 봐서 첫째부터 일곱 개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복습을 하면서 보죠. 지난 시간에 다섯째 나팔까지 공부했는데 복습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첫째 나팔은 예수님과 그의 교회를 거절한 유대민족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 나팔을 역사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접근법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어렵죠? 저도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 중에서 총망라에서 이 나팔 사건에 와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어떻게 조금 다르냐 하면, 다니엘서는 예언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거기 있는 그 기록들이 현재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록되던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미래의 사건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 미래의 사건을 그렇게 썼는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니까 거의 다 성취가 됐고 이제 좀 남아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취된 것을 볼 때 어때요? 틀린 게 있습니까? 너무나 그 다니엘서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해 주신 그대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세상 역사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시록은 예언서가 아니고 계시라 그러면 계시록이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있는 걸 보고는 그걸 따라가는 그런 것이지만은, 이 계시는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닫힌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닫혀 있었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까지 지식이 더하고 왕래가 빨라지고 할 때까지는 닫혀 있어요. 그런 책이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 말세가 와가지고 그것이 열려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시편을 100% 다 이해하겠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복음, 로마서, 이사야서 100% 이해할 수 없죠. 거기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제 주는 뜻이 다르고 오늘 주는 뜻이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이 틀려서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죠. 더 확대되고 또 어떤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렇게 깨달아가잖아요. 하물며 이 예언서와 계시록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이것은 더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샅샅이 다 알기는 우리가 영혼을 두고 연구해야 될 문제예요. 거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다 해석이 되어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또 빛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걸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일곱 나팔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다, 이런 뜻일 것이다 하는 것이지,
이게 딱 이렇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추상적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러나 전통적으로 해석해 오던 몇 가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그 주류의 하나를 지금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리고 이제 끝에 가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기 싫거든요. 특별히 일곱 나팔에 대해서.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가 이 세상 역사는 뭘로 끝나죠? 세상 역사는 심판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죄를 짓고 살았다 하면 법정에 가서 뭘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은 벌을 받고 그 다음에 무죄로 되는 사람은 무죄로 되고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죄를 안 지었으면 심판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도둑질을 했어요. 그런데 도둑질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죄는 그 죄의 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지막에 재판을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 시비를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지구 역사도 이 죄인이 죄를 짓고 살아서 이 죄의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청산하는 심판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 때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완전한 그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판의 형태들이 있죠. 단계별로. 특별히 그 중에 하나는 일곱 재앙입니다. 일곱 재앙. 일곱 재앙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구원하기 전에 마지막 이 세상에 성과 악이 완전히 갈라졌을 때,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완전히 판가름이 났을 때,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조사심판이 끝났을 때, 또 지성소의 사역이 끝났을 때, 이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선한 자는 그대로 써놓고 어려운 자는 그대로 놓고 하는 그 선고가 끝난 다음에 일곱 재앙이 내려요. 그 일곱 재앙도 심판 아니겠어요, 하나에? 그건 이제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은 제가 볼 때는 왜 그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때는 열 재앙이 있었죠. 지금 우리도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영적 애굽에서 지금 영적 가나안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제 재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앙이 열 재앙 때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방에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회개할 기회를 줬고 이스라엘을 부각시키고 여호와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재앙은 매우 필요한 재앙이었어요. 그 재앙 때문에 무슨 애굽이 꼭 무슨 벌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내보내준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을 보고 여호와라는 신이 최고신이구나 하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도 이 여호와 신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섞인 무리라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부렸지만 나와가지고 그러나 그 섞인 무리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말씀도 많이 부렸지만 마지막에도 영적 가나안에 데려가기 전에 재앙이 있어요.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재앙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는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없이는 이 지구가 존재할 수도 없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가 어떻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악인과 의인이 갈린 다음이 일 뿐만 아니고 그때는 그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가보면 어때요? 막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자기의 죄를 회개하더라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그런 이 최고의 궁지에 몰려있는 사람조차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지막 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도무지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를 재앙을 통해서 여실히 온 우주세계에 증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재앙이 내렸다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일곱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0재앙은 받아도 돼요. 그건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시대에 있는 일곱 재앙을 받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곱 재앙을 어떻게 하든지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곱 재앙이 있기 전에 이 재앙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경고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저는 일곱 나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팅이 일곱 재앙의 세팅하고 일곱 나팔의 세팅이 똑같습니다. 땅에 내리고 바다에 내리고 그 다음에 강에 내리고 해에 있고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일곱 개가 똑같이 나와요. 예비적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절대로 재앙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것이 사실은 일곱 재앙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처음에 예수님과 그 교회를 거절한 유대민족의 심판이라고 첫째 나팔을 해버리면 이게 첫째 재앙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사실은 연관이 없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하는데, 그것도 한번 봅시다. 또 들을만하고, 또 이런 역사적 해석이 왜 나왔느냐 하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절이 있다 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작은 책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운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프랑스 혁명이 연이어서 나오기 때문에요. 예, 그것을 두고 역사적으로 앞뒤로 맞추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해석이 나왔고 그렇게 믿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것들도 일어났던 역사인 것이고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그 다음에 난해하지만 한번 배우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나팔은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셔가지고 그것도 한국 사람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거 아니고 유대민족으로 유대인이 되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오셨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죄를 누구한테 돌려달라고 자기들이 청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예수님을 죽이고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한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 형벌을 사실은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이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를 사용해가지고 로마 제국이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가두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징계한 로마는 잘했습니까? 로마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로마가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 뭘 갖다가 전성해 준 나라가 됐어요. 로마 교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역사에 있어가지고 수치스러운 그 시작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서로마는 결국은 게르만 민족의 대이종에 의해가지고 그들도 망했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로마 제국을 유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요.
서로마가 이 왜 이제 서로마 동로마가 되느냐면 처음에는 로마가 하나였지만은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수도를 서쪽에서 저 동쪽으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서쪽과 동쪽이 이태리에서 저 터키까지 옮기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어요. 오늘날도 그게 거리가 얼만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치안이 됐겠어요? 그 넓은 세계를 그렇게 옮겨가가지고. 그래서 서로마가 망하면서는 자동적으로 거기에 있던 교회가, 교회의 사제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나라는 그 콘스탄틴이 자기 자신이 이교를 믿다가 태양신을 믿다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기독교를 공인해주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던 교회가 이교의 오류가 섞여 들어가면서 섞여가지고 교회가 망가지는, 그래서 그 교회가 점점 커져는 가지만은 그 교회가 부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류로 오염된 교회를 버려두시는 장면, 이교와 타협한 교회가 오류로 오염되는, 그것이 세 번째 나팔, 세 번째 징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더 가가지고 종교 암흑시대가 들어가죠. 암흑시대로 들어가죠. 긴 1000년 이상의 종교 암흑시대로 들어가면서 암흑시대의 오류가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퇴색시키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의 제사장 봉사가 예수님이 가려지고 사제가, 교회의 사제가 모든 것을 주관해가지고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잡는 그런 시대로 오랜 시대를 가면서 교회가 정말로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넷째 나팔까지를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연이어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이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새 나팔이 더 남았다. 그것이 이제 새 화다. 이렇게 말하고 지나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인데 이슬람이 등장합니다. 이슬람이 등장해가지고 서로마는 망했지만은 동로마가 남아있잖아요. 콘스탄티노플에서. 거점을 두고. 그 동로마가 이슬람에 의해 가지고 고생을 하는, 그 동로마를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요. 또 다른 말로 고통을 받은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슬람에 의한 기독교권 정복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슬람이 이렇게 득세해가지고 핍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하는 것이 얼마 동안 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계시록 9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몇 달 동안 괴롭게 한다고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달,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가면 10절에 보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러니까 5달만 이렇게 하는데 이 5달이라는 것이 예언의 5달은 하루를 얼마로 잡죠? 하루를 1년으로 잡으니까 5달이면 며칠이에요? 일로 하면 3, 5, 15, 150일 아니에요? 한 달이 30일이니까 예언의 한 달을 30일로 잡으니까 그럼 4, 5, 15, 150일이면 1일이 1년이니까 얼마 동안? 150년 동안 이슬람이 동남아를 괴롭히는 사건이 5째 나팔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150년이라면. 거기에 대한 견해가 다 달라요. 이 많은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다 달라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럴 것이다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이 5살이 어디에 해당된다 하는 것은 아마 천국에 가서 확실히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요, 이 5달 동안 괴롭게 하는 이슬람이 득세하는 거라고 지금 생각해 두시고요. 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5째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이제 오늘 6째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5째 나팔을 첫째 화라 그러고, 첫째 화는 지나가서나 보나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하고 말하면서, 계시록 9장 12절에 말하면서 13절에 이제 6째 장면이 나와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면서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하면서 쭉 설명이 있어요. 일부만 써놓은 것입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세력의 확장과 오토만 투르크의 쇠퇴의 기간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의한 기독교권 정복 이 두 번째를 얘기하는데요. 그 6번째 나팔에 대한 기록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써놨는지. 9장 13절부터 나옵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째 나팔이 날 때, 여러분 이 나팔이 시작될 때 성소에서 시작했잖아요. 금단이 나왔었죠. 그 향이 나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6째 나팔을 불 때도 지금 뭐가 나오냐면 금향단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하느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4천사가 놓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이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뭘 잡고 있는 거 좀 여러분 기억나요? 7장에 보면 땅에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걸 상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그 천사는 아니라는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땅이었고요. 땅은 온 세계를 말합니다. 그건 바람을 그냥 잡고 있는데 나오는데 여기는 천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천사가 좀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묶여 있으면 되겠어요? 그 묶여 있다는 거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쁜 짓을 하는 어떤 존재, 메신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에 나온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가 지구 전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인침을 마칠 때까지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천사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4천사는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일어날 무리들을 상징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종 천사가 묶여서 결박되어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이 7장에 나와 있는 4천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천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는 이 책도 있습니다, 보면. 근데 이제 이 유브라데 강은 이제 구약에 등장하잖아요. 이 강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이 원수인 이방인들의 침략을 하는 나타내는 표상의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것은 그 강을 넘어가지고 침공해서 왔어요. 이 역사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하고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 강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전쟁에 앞서서 있을 이런 한 표상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제 1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서방 세계를 긴장시키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뭐냐면
11세기에 일어난 이 셀주크 추르크, 그러니까 터키의 등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무리들이 유브라데강 상류로 진군해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들어왔냐면 이 동로마의 컨스탄티노플을 향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소아시아 지방을 빼앗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이 자기들이 이 거룩한 곳을 이제 점령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1095년부터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병대의 수는 얼마냐면 2만만이다. 2만만이라는 것도 상징적인 숫자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 곱하기 만 해가지고 2만만 해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해보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상징적인 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마병대의 두려운 모습이 이제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제한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이런 모양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의 모양을 갖다가 이슬람이 전쟁하고 그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또 그 복장 같은 이런 것들을 표상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로 넘어가면서요, 이 사람들이 대포를 사용했거든요. 대포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황과 화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 성에다가 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대포를 통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대포가 터지는 모습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하는 것은 이 오스만 투르크가 사용했던 대포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포탄을 집어넣고 쏘면 꼬리같이 생긴 긴 연통에서 불과 포탄이 터져 나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아까 5제에서는 그들이 얼마 동안 해할 권세를 받았죠? 며칠 동안? 5달, 150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6째 나팔에 있어서는요, 얼마 동안에 이걸 받느냐면요,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배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년, 월, 일, 시가 얼마 기간일까 하는 것도 또 견해를 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이제 3가지 견해를 좀 볼 텐데요. 우선 하루를 1년으로 잡는 법칙대로 계산하면 년은 1년이고 1년이면 며칠이에요? 360일이잖아요. 월은 며칠이죠? 30일. 그럼 360 더하기 30 하면 390일이네요. 예, 거기다가 일은 뭐예요? 일은 하루니까 또 390하루. 390하루. 시도 하루를 1년으로 잡는다면 시를 갖다가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것이 15일이라는 것이에요. 15일. 그래서 이 연, 월, 일, 시를 연일 법칙에 의해 가지고 391년 15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5달은 아까 5번째 나팔에서 5달 150일은 150년인데 이것은 오토만 투르크라는 말을 다른 책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오스만 터키 이렇게도 씁니다. 오스만 터키. 오토만이라고도 오스만이라고도 한국말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다양하게 해요. 뭐 투르크 하는데 투르크가 터키란 말이에요.
이 오토만 투르크가 동로마의 니코메니아를 침공한 1299년 7월 27일부터 150년이 되는 1449년까지가 150년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요, 이 투르크 사람들이요, 13만 명의 배교자를 처형하고 500만 명의 인명을 살상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거는 이제 다섯째 나팔에 있는 것이고, 여섯째 나팔에 있는 연월 일시는 이 5살이 끝나는 1449년 7월 27일부터 그 다음에 391년 15일이 되는 1840년 8월 11일 런던 협정으로 인해 오토만 투르크가 독립성을 상실한 때까지 기간일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하게 연대 날짜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주장했냐면요, 윌리엄 밀러 시대, 이것이 요새 나온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재림운동을 하던 윌리엄 밀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40년대. 그때 그 윌리엄 밀러의 동료 중에서 조사야 리치라는 유명한 이 장로교 목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사야 리치라는 사람이 1449년부터 1840년 이 시간, 이 날짜까지 계산해가지고 8월 11일까지를 이 년월 일시라고 계산해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 여섯째 나팔을 연구한 다음에 1840년 8월 11일 날 오토만 투르크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아직 멸망하기 전에, 그 당시. 그랬는데요, 실제로 오토만 터키가 1840년 여름에 그 세력을 상실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기가 막히네,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한 연대, 이게 정확하게 년월 일시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기하죠, 좀? 그렇게 이제 이 5달과 연월 일시를 이렇게 129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449년까지가 150년이고, 거기서부터 391년 15일에서 1840년 8월 11일까지다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재림교회는 이 견해를 따랐어요. 이 재림교회 주된 이 내려오는 전통이었는데, 요즘 학자들은 이걸 믿는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는 초기 이슬람 세력이 동로마를 침공한 674년부터, 이 날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아까 얘기한 거하고. 부터 마지막 공격을 시도한 823년까지를 150년 기간을 5달 기간으로 보고, 오토만 투르크가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후부터 2300주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 시기로 해석된 1844년까지를 년월 일시에 해당하는 391년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연월 일시를 갖다가 391년 15일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에는 시는 뺐어요. 391년까지만 해가지고 년월 1까지만 계산했어요. 시는 왜 뺐냐면요, 그 원어에 보면요, 원어에 그 시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는 특별한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데 해당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그것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다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15일은 계산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인 연월일로 해석해서 그걸 연월일만 하니까 391년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때까지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견해는 어떻게 그 연대를 그렇게 정해놓냐. 그 긴 역사의 연대 중에 어떻게 그걸 딱 떼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150을 맞추고 여기다가 391을 맞추냐. 그래서 이슬람의 사라산 제국이 동로마를 공략하던 5달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일 것이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다, 실제다 하고
지금도 논쟁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것도 5달이라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년, 월, 일, 시도 인간이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잖아요. 인간은 일, 월, 그 다음에 년, 뭐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 시간을 재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이라기보다는 오토만 트루크가 동로마를 공략하던 기간의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5달 어떤 상징적인 기간 동안 핍박을 하고 또 년, 월, 일, 시라는 상징적인 기간 동안 핍박한 것을 말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고 싶습니까? 사실 저는 3개 다 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자, 그 마지막 이 절을 보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이 우상하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회개치 아니하는 모습이 어디하고 비슷해요? 재앙 때 회개 안 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죠. 닮았죠. 요거는 지금 재앙이 아니고 나팔인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을 견책하시고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놀랍게도 사람들이 회개치 아니하는 모습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치와 결탁하고 이 종교라는 것이 정치와 결탁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고 또 이교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오염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고 또 이방 나라도 여러 차례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그림은 아까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했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뭐 나왔는데 그럼 그걸 분출하면서 쐈던 이런 대포를 쐈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슬람 제국이요. 이 역사에서 엄청난 역사를 가고 우리는 이슬람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슬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나옴직도 하다고 그렇게 사실은 봤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들이요, 무슨 역할을 했는가?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긴다고, 핍박하고 죽이는 역할만 했는가?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 1517년부터 시작해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요, 그때 신성 로마 제국의 칼 5세가요, 루터를 가만 놔둘라 했겠어요? 죽이려고 했겠어요? 루터를 없애야 되잖아요. 루터가 이 로마 교회에 가시니까 없앨라 했는데요. 이슬람 때문에 루터를 못 죽였어요. 마르틴 루터를 제압하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이슬람이 침공해가지고 그걸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견제하는 역할을 사실은 하는 재미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6째 화, 세 번째 화인 6째 나팔을 좀 보고요. 역사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화, 세 번째 화, 이는 7째 마지막 나팔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건 언제겠어요? 이는 진짜 세상 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등장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설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진짜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이거는 좀 확실하겠네요. 이건 말 그대로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이건 정말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째 나팔에 대해서 좀 쓰여있는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데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오다.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나팔의 초점은 이 지상으로 향하는 것보다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하늘 보좌로 가 있잖아요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의 장면에서. 그러면서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 들려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외침은 사실은 이 죄인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외침 소리지만은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백성한테는 어때요? 매우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다스릴 때가 이제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은 이제 최후의 구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곧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섯째 나팔까지가 인간 나라들에 대한 부분적이고 예비적인 심판이었다면, 일곱째 나팔은 인간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국면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여섯 나팔이 인간 나라를 도구로 하나 사용하는 심판,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이었다면,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의 국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죄인들에게는 이제 최후의 화가 되겠죠. 이보다 더 큰 화는 없습니다. 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의 끝이 나면 인간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분노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없애려고 할 것이에요. 악이 최고도로 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일곱 나팔이 끝나면서 이어주시는 이 특별한 이 장면은 뭐예요?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가 보이면서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시가 나타나고 이 다음 계시로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11장으로 마치거든요. 이 11장이 끝나면, 이 장면이 끝나고 나면 12장, 13장, 14장이 아주 중요한 장,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12장은 성과 악의 큰 내 싸움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용과 미가엘이 하늘부터 싸우기 시작했고, 또 그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시니까 용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전쟁이 있었고, 그렇게 쭉 나가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전쟁은 용과 누구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손하고. 세 번째는 용과 교회의 싸움이었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용과 교회가 싸운다 그랬어요. 그 장면이 쓰여 있는 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왔어요. 하나는 복합짐승. 복합짐승이 나와가지고 교환권을 대표했고, 그 다음에 또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첫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고 땅에서 올라오는 뭐처럼 생겼어요?
양처럼 생겼는데 두 뿔이 있다 그랬죠. 용처럼 말하는, 미국에 등장할 얘기하는 그 중요한. 그래서 이제 사단이 어떤 전략으로 마지막 이 세계를 장악하고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14장은 14만 4천 무리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새 천사의 복음을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마지막 최후의 기별을 복음을 보내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는 그 장면이 일곱 나팔이 이후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성전이 열리면서 뭐가 보이더라고요? 언약궤가 보였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 중요한 싸움의 그 기준이 되는 건 뭐겠어요? 언약궤. 언약궤는 뭐 하는 궤예요? 뭐가 들어있는 궤예요? 율법이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모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은 사단은 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단은 온갖 술수를 쓰지만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서 그걸 온 우주에 드러내시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죄가 무르익을 때까지 이 지구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가서 끝에 이 죄악이 가득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사단이 일으킨 그 범죄가 얼마나 무슨가 하는 것을 다 여실히 증명한 다음에 이 세계의 이제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간 곧 지성소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성막의 봉사에 있어서, 이제 지상성막의 봉사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했잖아요. 이 지상성막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렸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 보육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사역하는 모습 우리가 상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 계시를 주신 것은 에스겔서 33장 11절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이 있으면 저놈이 참 잘못됐으면 좋겠다, 저놈이 어디 잡혀갔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돌이켜서 구원을 받는 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혹시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접하더라도. 교회정은 3권 115페이지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시험과 역경, 다양한 우리의 시련들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곳간에 알맞은 인물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에서 그 나팔들을 통해서 역경의 시대들이 계속되잖아요. 그것이 교회가 핍박을 받든 이스라엘 유대인이 핍박을 받든 로마가 핍박을 받든 그 인간사에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이 혼란과 힘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작품이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인하시고 놔두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역사적인 이 해석에서 일곱 나팔을 한번 우리가 봤는데요.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십니까? 이제 계시록 책들이 많고 하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재미있어요. 그걸 보면요. 이제 그것이 뭐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역사적으로의 사실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는가?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곱 나팔을 그렇게 복잡하게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유대 민족이 무슨 뭐 로마에서 핍박받은 첫째다, 뭐 둘째, 그 다음에 뭐 로마가 뭐 게르만 민족이 해가지고 뭐 망했다. 그 다음에 뭐 그때 교회가 오염됐다 필요 없고요. 일곱 재앙은 일곱 나팔의 예고기, 일곱 재앙의 예고가 일곱 나팔이기 때문에 재앙을 처음에 해놨죠. 첫째 재앙은 어디 내린다 그랬어요? 땅에 내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 나팔도, 그래서 그 현상이요. 첫째 재앙이 땅에 쏟으니까 뭐가 생기냐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사람들이 이제 죽을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제 나팔도 땅에 내리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뭐 우박과 뭐 불이 나가지고 땅에 쏟아지니까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 3분의 1이 타고 뭐 각종 들불도 사이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나팔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지금 나고 있어요, 안 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첫째 재앙을 악하고 독한 헌대가 마지막에 일어나서 죄인들이 죽을 그 재앙의 예표로 요즘에 무슨 헌대가 나고 있어요? 암이나 이런 게 다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무서운 질병들을 볼 때 재앙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암을 보면 저는 첫째 재앙이 생각나요. 그 다음에 둘째는 바다의 재앙이죠. 그래서 바다가 피가 되고 생물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나팔도요. 나팔 보니까 뭐 큰 산간등이 바다에 떨어져 가지고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뭐 배가 깨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시대. 요새 한국만 봐도 한국이 지금 일본에 뭘 걸고 넘어집니까? 방사능 유출 해가지고요. 그 방사능 폐기물을 일본에서 어디다 버리려고 그러죠? 바다에다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바다에 버리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국 아니겠어요? 한국은 바로 옆인데. 그리고 이미 그때 나와 있는 방사성이 벌써 미국까지 왔다는 소리를 옛날에 벌써 들었죠. 그 쓰나미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지금 옛날 바다하고 같습니까? 지금 바다가 정말로 피처럼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언젠가 이 바다가 정말 생물이 다 죽을 피가 될 것이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보고 있잖아요. 그걸 저는 나팔로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이 바다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서. 그리고 바다에 각종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바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정권이 뒤바뀌었죠. 바다에 배 하나 빠지니까 아이들 죽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셋째는 강과 물 근원에 재앙이 내려가지고 물이 다 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셋째 나팔도 강과 물 샘에 큰 뭐 별이 떨어져서 강과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물은 어때요? 강물은 온전합니까?
지금은 피가 되지는 않았어요. 피가 실제로 되는 건 언제 될 거예요? 재앙이 내릴 때는 실제로 피가 돼요. 바다도 피가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나팔을 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피가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재앙 때 되는 것이고, 지금은 물이 오염된 걸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수돗물 마실 수 있어요? 병물 사 마시죠? 정수기에서 마시고. 그걸 볼 때 이 재앙의 경고를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 것이면 이것을 넷째와 다섯째와 여섯째와 일곱째까지 이렇게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하나가 끝나고 하나가 오는 것이 아니고 다 현재 진행형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악하고 독간에 헌대가 생기고 암이 걸리고 각종 질병이 걸리는 이거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첫째 재앙을 연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오염되고 하는 것을 이거 보면서 둘째 재앙을 경고하는 나팔이 계속 울리고 있잖아요. 물이 오염되고, 그 다음에 해가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올여름이 역사상 최고로 덥다 그러네요. 정말로 저는 미국에서 여름이 그렇게 뜨거운 줄 몰랐어요. 올여름에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밖에 나가서 이 해를 직접 볼 수가 없을 만큼 뜨겁죠. 그렇게 뜨겁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뜨거움도 있지만은 이미 그 하늘에 무슨 층이 파괴되고 있죠?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이게 해가 우리를 암을 유발시키고 하잖아요. 이건 몇째 재앙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넷째 재앙에 나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그 정도로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 보좌에 내서 어둠이 있으면서 아파서 혀를 깨문다. 이 짐승의 보좌에 내리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요, 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을 오도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정말 가관이죠. 그 하는 행태들이 너무나 이 수치스러운 일을 뻔뻔스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둠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재앙이 내릴 때는 그렇게 하면 거기 이 짐승의 보좌가 침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주 벌을 받는 게 나오겠지만은 지금은 그건 예비적인 걸 보고 있잖아요. 예비적인. 그래서 한번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팔을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그냥 그 정도로 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섯째는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 그랬는데, 그 재앙 때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가지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섯째 나팔에서도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과 연관이 있는, 예수님이 오실 길이 준비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좀 지금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하는 일을 보면 이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이 세상이 이대로 계속 되겠다는 생각이 안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 일곱째는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번개, 음성, 내성, 지진, 우박, 이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도구 아니에요. 이것은 아직은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일곱 번째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나팔 어려운 공부를 이틀에 걸쳐 했는데요. 저도 머리가 쥐가 날라 할 정도로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준비하는데도 보통 어느 걸 채택해가지고 어떻게 좀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하나 했지만은 결국은 전통적인 것도 우리가 알아서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유익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지나가야 되겠다는 했고요. 이제 계수록이 거의 맞춰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일어나는 우리 현상을 보면서 이걸 일곱 재앙이 곧 내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이 진행되는 상태를 보고 그냥 있으니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재앙의 예비적인 나팔로 보면서 우리가 경각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에서 일곱 나팔의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가겠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내가 뭘 잘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의존입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 힘으로 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에는 내가 막 이 힘을 내가지고 막 뭘 하는 걸 굉장히 좋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각했어요. 예. 뭐, 그것도 뭐,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견지해야 될 신앙은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흩어가는 신앙입니다. 성령에게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하고.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